지난 여름 6월 16일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서대문구에서 뜻깊은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소식이 전해져서 저에게 초대장이 날라왔는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아펜젤러길 명예도로 지정 기념식이 있는데 아펜젤러 인후교회 담임 목사도 오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아펜젤러 길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에 있는 여러 대학들 중에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과 협의를 해서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어떤 역사적 공헌과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법 정도로는 아닌데요. 명예길이라는 것을 명예도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PPT가 나오나요? 네, 요게 CBS에 나온 뉴스 썸네일이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를 언더우드길이라고 지정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후문 쪽에서 저쪽에 금화터널 쪽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스크랜튼 길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신대 교문 앞에서부터 저쪽에 독립문 있는 데까지 그쪽으로 나 있는 석교교회 그 뒷길이 있습니다. 그 아주 오래된 길인데요. 그 길을 아펜젤러 길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한 669m라고 합니다. 저기 길 표지판도 있어요. 이제 여름에 설치가 됐으니까 혹시 감신대 앞으로 가보실 경우에 여기 아펜젤러 길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펜젤러 인후교회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역사와 그분이 남긴 유산을 우리가 일정 부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아펜젤러 길 명예도로 지정은 매우 고무적이고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펜젤러 길에서 우리 교회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민족사와 근대사에서 아주 큰 공헌을 하시고 교회사에서도 초대 선교사로서 선구자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도 기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본 뉴스인데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아시죠? 독립문역의 그 부영명이 최근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나요? 나오네요. 독립문역이 그냥 그 단일한 독립문이라는 역이었는데 제가 1995년 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시험을 보러 올 때도 독립문역에 새벽에 하차해서 아펜젤러 길을 걸어서 감신대 시험 보러 오던 그 새벽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 지하철 공사인가요? 거기와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협의를 해서 독립문역의 부영명으로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또 여러 감회에 젖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신대 학생회장 하던 2001년도 당시에 얼마 전에 그 개통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의 부영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충정로는 경기대 입구고 또 뭐 이렇게 이대 입구역도 있고 이러니까 서대문역의 인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우리 대학의 이름을 부영명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획연구처장인 교수님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온 답변은 됐거든? 이었습니다. 어디 학생 따위가 뭐 이런 일을 제안을 하고 그래? 이런 약간 주제 넘게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직 다른 곳에서 부영명을 정하기 전에 감신대 여기 서대문역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서대문역이
부역명이 정해져 있죠. 아시나요? 강북 삼성병원역입니다.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이 이미 부역명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서대문역은 어떻게 안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늘 서대문역을 이렇게 오갈 때마다 아쉬움이, 제 개인적 아쉬움입니다,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서대문역의 부역명을 감신대역으로 좀 하자고 제안했다가 찐따를 먹은 그 세월이 25년이 지나서 이번에 감신대에서 또 이제 좀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독립문역 부역명으로 감신대역이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다니시는 사람들마다 독립문역을 지날 때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름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이 역명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독립문역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뜬금없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문역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부역명 병기에 대한 역사적 해명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1896년에 이제 대한제국이 새롭게 선포되고 이제 청일전쟁 이후로 사대주의에 안주할 수는 없겠다라는 민족 지도자들의 각성으로 영훈문을 철폐하고 독립문을 세웁니다. 바로 이 독립문을 기공할 때, 한마디로 기초를 놓고 첫 초석을 놓을 때 기공식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배제학당 학생들이 가서 독립문 기공식 축가를 부릅니다. 이게 독립신문에 다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초대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는 마뉴먼트, 기념물인 독립문 기공식에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립신문에 기록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한 기록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배제학당 학도들이 조성가를 부르고 회장이 주춧돌을 놓고 교사 아펜젤러 씨가 조선말로 하나님께 축수하되 조선 대군주 폐하와 항태자 전하께 성체가 안강하시고 조선 독립이 몇만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게 되며 조선 전국 인민이 점점 학문이 늘고 재산이 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더라. 이게 독립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제 독립문역의 부역명이 감리교신학대학교 역이 되는 것이 너무 어거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독립협회는 1896년 근대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보급하기 위해 민중을 계몽하고 구국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설립된 정치단체입니다. 여기에 설립자가 감리교 신자였던 서재필 선생이었고 최병헌 목사님이나 윤치호 선생이나 안창호 등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독립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대주의를 철폐하고 사대주의의 상징이었던 영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열강의 침략에 반대하고 민주주의 정치와 부정부패 근절, 근대적 국가 시스템으로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든 기틀이 이때부터 다져졌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독립협회의 후원자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립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개최한 만민공동회의 그 사진이 뒤에 나오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승동교회 첫 장로가 된 백정 출신 기독교인 박성춘이 바로 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개막연설에 올랐던 겁니다. 나도 백정 천출이지만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천막 장대를 보십시오.
장대 하나 가지고 이 천막이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장대 하나 붙들고 서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연설을 백정 출신 크리스찬 박성춘이 독립협회가 마련한 만민공동의 개막 연설에서 저 종로 보신각 앞에서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수구 세력의 반발이 있지요. 당연히 새로운 개혁을 도모하면 늘 기득권을 유지하던 수구 세력들이 반발합니다. 고종에게 속삭이죠. 저 독립협회 것들이 민주공화제를 한다고 하면서 왕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얘네들 가만두시렵니까? 귀가 얇았던 고종은 결국 1898년 독립협회가 설립된 지 2년 만에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협회에 참여했던 개화파 인사들은 다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투옥되죠. 저 종로 보신각 옆에 있는 한성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때 투옥됐던 인사들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참사관과 항무국장을 지냈던 이상재와 그의 아들 이승인, 내무토목국장을 역임했던 남궁옥, 나중에 감리교 장로님 되십니다. 개화파 원로 유길준의 동생이었던 유성준, 많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무관임에도 독립협회를 지지했던 김정식 선생, 법무협판을 지낸 이원긍, 신소설 금수회의록을 썼던 안국선, 후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배제학당의 신응우와 박용만, 이런 수많은 크리스찬과 개화파 인사들이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게 투옥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승만, 젊은 이승만이 맨 왼쪽에 있는데요, 온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죠. 아마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 같습니다. 파옥을 시도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쇠사슬이 묶였어요. 지난번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인 장면을 보셨을 텐데, 이때도 이승만이 쇠사슬을 묶고 있는, 얼굴 표정은 보십시오. 너무나도 참담하고 씁쓸한 우울한 표정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새로운 개혁을 추진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이런 차디찬 감옥과 고문과 이런 포갑적 탄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헐버트, 게일 같은 이런 선교사님들은 그동안 이 개화파 인사들이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대하긴 했지만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기독교를 수용하지 않던 이 양반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수시로 한성 감옥을 방문하여 이들을 위문했고 이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주로 양반들이니까 뭐를 원했을까요? 감옥 안에 책이 없어요. 지루해 죽겠다. 책을 좀 넣어달라. 그래서 예수교 서회에서 간행한 기독교 서적들과 교양 서적들, 수많은 이들이 요구했던 책들을 넣어줍니다. 책들이 들어오니까 이 수감자들은 감옥 안에 있던 흉악범들을 데려다가 글을 가르치고 옥중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한성 감옥 안에서 이 개화파 인사들이 처음으로 옥중 도서관을 열었고 이 수감자들을 교정 교화하는 일을 도맡아 했어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주인공 팀 로빈스가 옥중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죄수들을 가르쳤던 그런 모습이 이미 한국의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바로 그 한성 감옥이 있던 그 자리가 종로의 영풍문고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가장 큰 서점이 들어선 자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옥중 도서관이 들어섰던 자리. 역사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들이 감옥 안에서 독서를 하고 많은 책들을 읽던 중에 마침내 가장 경원시했던 책, 멀리 두었던 책이 성경이었는데 더 이상 읽다가 읽을 책이 없어지니 마침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던 중에 이들이 집단적으로 감옥 안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그동안 사대부로서의 오만함과 자만심에 빠져있던 자신들의 교만을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사건이 한성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이때의 일을 유성준 선생이 출소 이후에 회고록에 이렇게 씁니다. 사진 나오네. 저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옥중에 위문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 아펜젤러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이승만, 청년 이승만입니다. 유성준 선생의 회고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해 1903년 12월 말에 피수된 여러 동지들이 모여 서로 말하기를 우리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얻으면 모두 이근택 씨의 덕이라. 이근택 씨가 누구냐면요, 그 수구파의 수장입니다. 이 개화파들을 다 감옥에 쳐넣은 수구파의 거두 이근택 씨를 오히려 칭찬합니다. 추록한 후에는 그를 신방하고 치사함이 옳다 하고 원수 갚을 생각이 이같이 변한 것을 일동이 감사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좀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정치적 원수 갚을 생각을 내려놓고 겸양의 도를 깨달은 이들은 변화된 존재로서 새롭게 민족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민족사의 비극적 사건과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적 변화와 희망을 점화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서 변화된 이들은 출소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헐버트 선교사가 1903년에 미리 준비해놓고 만들어 놨던 바로 한성 감옥 맞은편에 위치한 황성 기독교 청년회로 속속 직결했습니다. 나오나요? 네. 아까 이제 집단으로 회심한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보시면 다 표정이 어때요? 온화합니다. 네.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지도자들의 정체성이 전환된 아주 생생한 사진입니다. 넘겨주시죠. 이렇게 해서 종로의 언더우드와 헐버트 선교사님이 주도가 돼서 만든 황성 기독교 청년회, 한마디로 YMCA죠. 이곳에 이들이 새롭게 직결합니다. 영맨, 즉 청년이라는 말, 푸르른 시대의 선구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추악한 정치판이 아니라 근대 시민운동의 마당인 기독교 청년회에 모여서 새로운 나라의 꿈을 다시금 불지폈습니다. YMCA는 모든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민주적 가치로 새롭게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게일 선교사는 선교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YMCA를 통하여 나의 다년간의 소원이었던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다. 천민의 자식, 상인의 자식, 선비 또는 양반들의 자식들이 한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밤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청년들이 천시를 만나고, 하늘이 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청년들이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고 국민 생활이 변하고 있는 것, 일평생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하던 애국자들에게는 다시 없는 기쁨이요 힘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YMCA에서 새로운 나라를 위한 비전과 꿈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생을 바쳤던 영원한 Y맨 월남 이상재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팔순 노인이 될 때까지 Y의 청년들과 어깨에 동무를 하면서 막역하게 어울렸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이 20대 청년들과 어깨 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 그 꼰대들이 조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디 그 채신머리 없이 그 젊은 애들이랑 그렇게 허물없이 지냅니까? 그러니 월남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럼 내가 청년이 돼야지 청년도로 노인이 되란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의 개념이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에 달렸다라는 것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끈기 있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들의 끈기 있는 집념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펜젤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 사회도 함께 기억하는 그 결과로서 앞서 소개해드린 아펜젤로길 명예도로도 지정이 되고, 이제 독립문역의 부영명으로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병기되게 된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고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오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에 대해서 독특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희귀한 비유라고 합니다. 이번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도 나오고 그 도시에 과부도 등장합니다. 과부는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홀로 남겨진 것 자체도 한스럽고 억울한데, 과부라는 존재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이자 소수자였습니다. 그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재판관은 아주 악독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으로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판관들은 오만하고 탐욕스럽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탄압하고 짓밟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재판관, 악독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청을 외면하면서 자꾸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미루었던 것은 그녀로부터 뇌물을 요구했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부는 가난하고 그 재판관에게 바칠 거액의 돈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과부는 탄원합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세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좀 과격한 번역이 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되어 있네요.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주장은 읽는 이에 따라서는 나의 원수에게 복수를 해주십시오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씁니다. 올바른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이 재판관은 약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는 무관심한 세상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세상의 법과 관행은 과부와 같은 불의의 이들의 고통을 당연시하며 약자의 억누름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이 21세기에 우리는 여전히 약자들이 오히려 법적으로 그 억울함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모순된 판결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율법에 따르면 출애굽기 22장 22절, 신명기 10장 18절, 신명기 24장 17절에 이르기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명으로 돌봐야 한다.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미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자들이 정당한 판결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과부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요즘은 인권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어서 요즘 우리나라 애견인과 애묘인 인구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이제는 동물과 함께 가족을 이루는 새로운 가족 개념이 형성된 이 시대에 동물권이라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하는 국가적인 문화와 사회적 인식과 태도,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나라의 동물들, 가축들을 다루는 방식과 태도까지도 그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을 마하트마 간디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긍휼과 최소한의 권리까지 보호하는 이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이제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마치 요즘 민주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극복을 향한 그 열망으로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전혀 딴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못 본 척하며 상식 밖의 판결을 하는 재판관들의 모습과 성경의 이 재판관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과부는 세상과 재판장의 변화에 희망을 걸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간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고쳐먹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재판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절에도 낙심하지 않은 과부가, 그 과부가 보여준 집중력과 끈기 앞에 재판관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그녀의 청을 들어줍니다. 뭐라고 하나요? 어우, 내가 이 사람 말 들어준 거는 그로부터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다. 우리도 불의한 재판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솔루션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불의한 세상에 낙심하지도 지치지도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고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녀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구로 수렴된다면 그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맞서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숭배, 권력에 대한 굴종,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이들은 그런 세상의 악한 요소들과 대결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과부는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항변했습니다.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벽 앞에서 수없이 주저앉고 무너지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 의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과부는 권리를 찾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투쟁의 성취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믿음 앞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며 의가 불의를 이긴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저런 불의한 재판관도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붙들면 그도 마침내 무릎을 꿇고 순리대로 판결하지 않을 수 없듯이, 하물며 개역 개정판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꼭 이루어지니 부디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적절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지만 관건은 이것입니다. 8장에 예수님이 단서를 다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내가 그 약속한 그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그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끈기 있게 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 Justice for His chosen ones.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어에서, 문장에서 택하신 백성의 권리 7절에 나온 이 말을 묵상하면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바로 chosen입니다. 선택되다, 택함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저 영어 단어 chosen을 읽으며 떠오른 이름이 언더우드입니다. 제가 그 석사과정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언더우드 관련 자료를 많이 읽었었는데, 지금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래 이름이 이제 연희전문학교였는데, 연희전문학교는 일본 총독부가 전문학교령으로 요구해서 지은 이름이고요. 언더우드가 원래 지으려고 했던 이 학교의 이름은 코리안 크리스천 칼리지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대학, 코리안 크리스천 칼리지. 근데 1915년에 이 대학을 설립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제 당국은 코리아라는 국호를 사용 금지했습니다. 이제 일본국의 식민지인데 너희들이 어디 이미 우리가 망하게 한 나라 코리아 국호를 쓰느냐. 조선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제는 코리아라는 국호를 쓴 대한제국 이전의 나라, 과거의 국호인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호만 사용 가능하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눈물을 머금고 코리아 크리스천 칼리지가 아니라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이름을 지어야 했죠. 그렇지만 당대 조선이라는 국호의 영어식 표기는 보통 CHOSUN 아니면 SON이었습니다. 초선이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는요, 이 조선 기독교 대학의 공식 명칭을 정하면서 스펠링을 달리합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언더우드가 준비했던 신촌의 연세대학교 캠퍼스의 조감도인데 영어로 어떻게 써 있나요? CHOSON도 SUN도 아닌 SEN입니다. 물론 일본식 발음은 조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영국 사람 입장에서는 chosen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택하신, 택함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이라는 뜻, chosen Christian College. 비록 이 나라와 민족이 불의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고통받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신음하고 있지만
언젠간 독립되리라는 그 염원, 그 뜻을 품은 조선인들이여, 하나님은 당신들을 잊지 않고 택한 족속이니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며 끈기 있게 버티며 실력을 기르십시오. 그 마음으로 언더드는 Chosen Christian College라는 이름을 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늘이 부여하신 권리를 선물로 받고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그 권리를 되찾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끈기 있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청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며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택함 받은 이의 권리를 언젠가는 찾아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는, 요즘 아이들 말로 존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아편절의 인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의 그 권리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아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신음할 때 주님께서 결코 그 탄원을, 청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땅에서 펼쳐진 역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그 흔적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 여전히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은 이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 시절, 그럼에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리라는 믿음으로 이 시절을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